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믿음의 반응. 네, 올바른 뭐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반응에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반응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 요거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으며 또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안에서 이 빌립보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배경 지식을 잠깐 보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사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저자의 따뜻한 인감이여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하심으로 가장 잘 신하신 법책으로 유명하다. 네. 그럼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곳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 어떤 이는 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건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의 사역이 시행되었던 어디?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뭘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자신에게 언도되어질 사형에 대해서 이미 직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가 어떻다고요? 누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다 보면 누구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썼겠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시작. 옥중에서 격된 것으로는 믿어 여러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변되고 있는 것도 본서신의 장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자에서 본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이 되어 보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진식서라 할 것이다. 네. 옥중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뭐가 넘쳐나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 빌립보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안 보인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무술책으로 치면은 아주 그냥 고급 비법이 써 있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경지?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된 경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틈탈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뭐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에서 누구의 성품이 드러난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뿐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이미 그의 안에 이루어져 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굉장히 주옥 같은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딱 좋은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돌 맞고 죽어가고 있죠? 근데 눈을 뜨러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게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뭐같이 변해요?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에 날라오는 돌은 그러면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데 내 마음속에 임한 이 천국은 이 아픔에 비하면 어떻다?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비참하게 뭐 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얼굴이 뭐 같아요? 천사같이 환하더라 이게. 그 상태가 2년을 지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테반 집사는 지금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은 무려 몇 년 동안?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감방에 갇혀 있어요. 그의 몸은 감방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예요? 어디예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도무지 옥중에서 썼다고 생각되지 못할 만큼 그의 안에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럼 이 기쁨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연보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도왔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던 동역자인 교회인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교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플 거 아니에요. 그걸 염려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내면에 있는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빌립보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죠?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예요? 제사의 맨 마지막에 제단에 여기다 막 고기도 얹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기름도 묻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포도주를 씻어내는 게 전제예요. 제단을 포도주를 부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마지막 제사. 근데 바로 이게 뭘 암시하느냐? 내가 지금 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단에 내 피가 뿌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기쁨이 너희가 나와 일치되어서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와 일치하고 연합된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 되어서 너희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던 시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잡혀 죽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혹 낙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모든 신자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런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절절한 심정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고 제발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이 글을 보고 사도 바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리는 자녀가 생기지 않을까 챙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절절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어떤 기쁨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누구와 연합한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 알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마음이 기뻐요, 무거워요? 무겁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네?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이루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기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기쁨입니까? 신자라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하시고. 네, 그래서 5절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이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걸 교리적으로는 비하의 신분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비하의 신분,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이렇게 천사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이렇게 대우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저런 천한 것들한테 욕지거리 듣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주고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기쁨은 침해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못한다. 아, 내가 그걸 보고 이 기쁨을 얻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의 내용은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알게 된 기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경지예요.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경지가 있다고요. 경지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반드시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도달해야 될 신앙의 수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많이 묵상하시면 세상 사는 게 신나요. 재미집니다. 근심 걱정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근심 걱정하다가도 빌립보서를 다시 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에 팔렸구만.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고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는 그 수준에 못 도달한 사람을 보고 쟤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너도 뭐 하면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면 이것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서 모두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서로가 독려하면서 가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겸손이 뭔지 한번 볼까요? 겸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거는 유교적인 바탕이에요, 기독교적인 바탕이에요? 유교적인 거죠. 이게 유교에서 규정한 겸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오늘 빌립보서가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하의 신분으로 성육신하셔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신분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동요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마음 상태를 지금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로 쓰여져 있을까요? 어느 나라 언어로 쓰여져 써요? 헬라어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정통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그 생각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카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놨어요. 헬라어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뭔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시작! 교만하고 반항적인 사람은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로. 새가 날개를 쳤다. 새가 날개를 뭐 했다고요? 쳤다. 원래 새는 지금 뭐 할 수 있는데? 날아갈 수 있는데 날개를 뭐 했어요? 접은 상태. 마치 교만하고 반항적인 사람 혹은 그런 마음을 뭐 한 상태? 굴복시킨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단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높여서 쓰기도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높은 권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만? 낮추셔야만 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대로 뭐 하셔야 돼요?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때로 뭐 하시기도 하세요? 낮추시기도 하는데 낮추게 되면 뭐가 반발해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본성이 확 일어나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얘는 전혀 이해 못해요. 얘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육신이 편해지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의 본성만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체만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더 넣으셨어요? 영을 넣으셨죠? 그래서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였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육체의 본성이 영을 지배하는 꼴이 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익숙해졌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다시 여러분이 무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새 성품, 다시 말해서 영의 주도권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미안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뭐가 주도해서 살았어요? 육신이 주도해서 살다 보니까 영이 주도하는 게 익숙해요?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마치 영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육신에게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종종 나타나죠? 네. 그럴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법적으로 이제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권한이 없는데도 영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신분과 지위가 낮아진 건 맞는데 그 낮아짐의 상태에서 어떤 육체의 본성도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완전히 굴복되어서 낮아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고 육체의 본성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내 신분과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고 완전히 굴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는 상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겸손의 모양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의 이 자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였다가 낮은 데다 쓰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본에 뭐가 나와? 육체의 본성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왜 나만? 왜 나만? 그리고 잘 나온다. 또 뭐가 나와 또? 또 뭐가 나와요? 안 해보셨어요? 쟤는 왜 쟤는? 그렇지. 쟤는 높이고 왜 나는? 네. 또 중요한 게 안 나오는데. 힌트. 집중. 시간.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 집중하고 언제까지 나? 열심히. 왜 나만?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면 언제까지? 이게 다 모아하지 못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이 자꾸 넘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유교적인 겸손하고 다른 점을 이해하신 거죠? 네. 이것은 육체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도나 성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시작.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문제는 결국 신자의 성향과 기가 기도 응답의 결과의 문제를 일으킨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됐어요? 나의 기쁨이 된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겸손. 연합은 연합인데 뭐? 겸손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신자가 이 겸손을 터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성장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도모할 수 없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뭐에? 결과의 영향을 뭐 한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원했죠? 그래서 소원을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같다고요. 그래서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확률이 높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여러분은 이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꼭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빌립보서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그거 막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읽어야 돼요. 네. 여기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슨 막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막 읽으시면서 왜 사도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대들면서 나도 반드시 뭐하리라? 겸손하리라. 그래서 이 기쁨을 얻으리라, 얻지 않으리라. 얻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파야 돼요. 막 파야 돼요. 그래야 얻어져. 그러면 덤으로 뭐가 얻어지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빨라져요. 왜 빨라지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올바른 믿음의 반응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1번 시작. 무엇이 내 올바른 강도로 가능하나? 2번 무엇이 내 올바른 강도로 가능하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평안이 내게 딱 임해서 평안이 임했어. 그럼 내가 평안해요? 평안하죠? 근데 얼만큼 평안해야 돼요? 잠시.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채은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최은 간사님은 막 온몸으로 막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맞아? 강도가 기쁨의 강도가 안 맞아.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 마음에 기쁨을 탁 주셨어. 근데 태도가 어때? 올바른 태도는 뭐예요? 올바른 태도는 뭐예요? 감사. 그렇지, 감사가 나와야죠. 근데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뭐예요? 이거밖에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불만. 이게 뭐예요? 혹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나한테 뭐라 그래? 여전히.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바로 누구 찾아다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지. 이게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밑에 제가 써놨죠. 올바른 강도와 태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강도는 막 이 정도야. 근데 난 여기서 이루고 있어. 예?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러잖아. 이 기쁨의 강도, 여러분을 환영하겠다는 이 기쁨의 강도 막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 기쁨의 강도가 그냥 마음에 어떤 장애와 방해가 없이 그냥 와서 박히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같이 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니까 나도 반갑네? 이래야 이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연합과 일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쏟아 부어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기쁨의 강도가 같지 않냐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화평과 평안을 마음에 부어줬는데 눈 감고 기도할 땐 평안했는데 눈 딱 뜨고 현실로 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더디어요. 되겠냐고. 되겠냐? 항상 그래. 하나님께서 뭐 좀 주세요 막 이러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근데 마음은 되게 평안해. 이상하다. 마음이 평안하네. 근데 되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요. 계속 숨어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잖아요. 두드리고 차지라며. 근데 안 두리잖아요.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죠? 이런 태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예요? 원치 않는 태도예요? 원치 않는 태도죠?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었어요. 그때 요나가 뭐 했어요? 에이씨, 다시스로 가야지. 가버린 거야. 어디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는 거야. 왜? 원수거든. 육체의 본성이 명분을 삼았어. 야, 쟤들 원수야. 뭘 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에 올바로 반응해요? 이상하게 반응해요? 이상하게 반응한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부어줬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백성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상하잖아, 태도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왕이 되고 나서는 백성 눈치가? 태도가 이상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태도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안 주세요? 주어주시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요? 문득병자 10명이 왔어. 예수님께서 싹 다 고쳐주셨어.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만. 왜 그래? 왜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의 강도가 틀리고 태도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 제사장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찾아갔겠죠. 마을로 돌아가려면 제사장한테
치료받았다는 확인 딱지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당장 그랬긴 했겠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늘 뭐 꿈 드셨어요? 오늘 점심이 맛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또 하나님 마음과 동기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동기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동기화돼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동기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신뢰가 일단 조금 의심가는 거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육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모든 현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못 믿겠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게 되겠냐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을 막 감쌀 때,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강도에 같이 이렇게 기뻐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강도로 함께 기뻐할 수 없다. 기쁜데 기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더니 주색을 탐하고 놀기를 즐겨하는 자라. 육체의 본성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미쳤대. 언제는 맨날 논다며.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분명히 평안이 내 마음에 왔었는데 이게 얼마 먹고 흩어지고 사라진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반짝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구나? 옛사람이. 아, 옛사람이. 옛 본성이. 옛 본성이 지금 내 마음에 틈을 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어떻게 됐다 지금? 느슨해져가지고 이런 상태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오늘 이런 상태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뭐 찬양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아이고 여기 뭐 감방에 뭐 사도 혼자 있겠어요? 다른 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그래 다들 나만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찬양이라도 부르고 이래야지. 내게 감가를 하면서 내 속은 뭐야? 불탈. 나는 언제 죽는 거야? 나는 언제 풀려나면 안 되나? 나만 먼저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얼굴에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고 기도의 응답이 왔더라도 그것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기쁨과 평안의 강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연인이에요? 남자가 막 힘써 애써서 막 비싼 나름 비싼 가방을 딱 사서 줬어. 자매가 딱 봤어. 근데 이게 명품이야 명품은 아니야. 아니야. 네? 요즘 유행하는 메이커야. 유행이 조금 지난 거야. 그래서 남자는 이걸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어? 분명히 이걸 받으면 우리 자매가 어떨 거다? 좋아요. 기뻐하겠지 하고서는 탁 자신 있게 보여줬는데 그걸 탁 받고 유행 지난 거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어와요. 그 기쁨이 확 꺾여서 와. 빨리 정리해. 아니 뭐 싫은 건 아닌데 다음부터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여서 오잖아. 그럼 준 사람도 싱겁고 받은 사람도 싱겁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 반응이 우리한테 이렇게 완벽하게 거기에 반응하는데 여러분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은 뭐에는 잘 반응해? 걱정이시.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요만큼만 줘도 어떻게? 잘가. 와! 그냥 너무 익숙해. 거기에는 막 100% 반응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줘도 뭐해? 이상하게 평안하대. 이상하게 평안하대. 그러니까 평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당연. 아니 왜 증거가 없는데 평안하지?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왜 평안해? 이상하대, 이상하대.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긴다고요? 항상 샌다고요? 세요. 부어주면 뭐하나? 맨날 주주주 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막 목사가 막 열을 막 받아가 지금 열 받았잖아요 지금. 나 혼자 선풍기 틀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막 여기서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같이 막 그렇구나 뭐 이래야 돼. 웃긴 얘기하면 잠깐 반짝 정신 차리고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 나오는.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같이 반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배 나 혼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겸손으로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다룰 줄. 1번 시작. 은혜와 능력을 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안 왔는데? 왔는데. 와야죠. 안 왔는데 온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 의지로 관철시키려고 받은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딱 이렇게 막 가까워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분명히 뭔가 부어준 걸 알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왔든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온 거가 먼저예요. 그거 없는데 막 믿습니다 막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네. 그죠? 네. 하여튼 하늘평화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만 해봐 그냥. 뭐 준 것도 없는데 맨날 믿는다고 그러고. 받은 게 있으면 믿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니까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아직 안 믿는. 안 믿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왜 믿으려고 애쓰냐고. 믿음이 줘야지 되는 개념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2번 시작. 이분 은혜와 일치하지 않는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기 위해 자유를 작업하고 성령 하나님과 일치한다. 제가 아까 우리 간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요즘에 선곡하거나 간증하면 내가 뒤에서 놀라. 내가 해야 될 걸 왜 간사님이 먼저 하시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아까 자매가 간증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랬죠? 근데 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죠. 네. 본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해야 돼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이 와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강도대로 내가 평안하지를 못하고 왜 이 평안이 왔는데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불안할 때도 있죠.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된다는 확신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제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평안으로 내 마음에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자복하고 누구의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평안에 거부하지 못하게. 아까 겸손 카나가 뭐라고요? 새가 날개를 뭐해? 접게 해주세요.
육체의 본성이 접히게 해주세요. 아멘. 굴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전히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이 평안의 강도가 똑같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한 이 싸움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도 그게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문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좀 낮은 자리에 좀 가 있어야 되겠는데 왜요? 그 낮은 곳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너무 많아. 그러니 너 내 마음으로 좀 내려가라. 그래서 그 마음이 왔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높여주기는 하시는 건가요? 보상은 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육체의 본성이 막 거부하고 있는 얘를 날개를 어떻게 해야 돼? 확 꺾어가지고 접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날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않고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 원리가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원리와 같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같더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워요, 빈곤해요? 풍요롭죠? 네. 누가 빈곤해, 빈곤한 건? 네. 내가. 근데 특별히 어디가 빈곤해? 마음이 훨씬 더 빈곤해. 내일 당장 먹을 거 있어. 근데도 내 마음은 벌써 어떻게? 난리야. 내일은 어떻게 살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그러면서 벌써 이틀치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가불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명카피가 있죠. 남지신 원작, 소설 김사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아. 100년도 못 사는데 몇 년치 근심거리가 들어요? 1000년치 근심을 가지고 산다. 내 마음이 더 현실보다 더 궁핍하다. 그래서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풍요로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수천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내 육체의 본성이 그럴 수 없다고 반항한다. 왜? 증거가 없대. 실현될 가능성이 없대. 네 능력 가지고 되겠니? 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우리 민희롱 집사님께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있거든요. 삼성 프린터가 HP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HP가 되면서 인도에 있는 그 AS 센터가 삼성 직원들이 하다가 이제 HP로 가고 뭐 현지 직원들 바뀌었대. 여러분 인도 사람들 IQ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대. 엄청 좋대. 근데 한국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좋은 머리로 가지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 되게 해주려고 애를 쓴대요. 근데 인도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이야기를 100몇 가지를 했대. 서로 사게. 그 질려가지고 못한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인상이 깊었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어느 쪽으로만 사용해? 안 되는 쪽으로만. 안 되는 이유를 소비자에게 100몇 가지를 설명해 준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질려서 못한대. 안 한대. 효율적이다. 효율적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그래요. 인도 사람이 하나 들어앉아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수만 가지를 읊어대면서 그게 될 가능성이 있겠니?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뭐 해요? 설득해. 안 된대. 그래서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난장판이에요? 누구의 응답이 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맛봤는데 맛을 못 봤는데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지 그게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확신이 있고 평안해야
내 삶 가운데서 현실로 드러나지는데 어디에서 이미 벌써 샜어? 내 마음에서. 이러니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2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노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스 했는데도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를 못하느냐고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난장판이에요. 싸워. 야,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게 고쳐진다고? 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보셨죠? 예수님께 데려왔죠? 네. 근데 그 마음은 뭐래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할 수 있거든.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고. 네? 지금 마음에 확신이 차 있어요. 지옥이에요 아직도. 지옥이잖아요. 맨날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마음에 상처. 내가 여기서도 실패하면 더 이상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다닐 명목도 없고 힘도 없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방어 기제가 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 방어 기제를 풀지 못하고 할 수 있거든 이런다고. 되겠냐고.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냐, 기쁘냐, 평안하냐, 그 평안이 유지가 되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디서부터 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계속 내 마음을 침노하고 있기 때문에 새는 거죠. 내가 그 공격을 방어할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지라도 내 마음을 통해서 그게 현실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자꾸 샌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 내가 누구와 동기화됐어? 천국과 내가 동기화가 돼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어.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도 이게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확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랑 싸워야 돼? 누구랑? 네? 아이고 오늘 설교 길게 좋아하시는구나. 아이고 길게 들으시려고. 자,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 내 몸에만 있어요? 밖에도 있어요? 밖에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평정시키고 드디어 나섰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대. 그럼 밖에 있는 육체의 본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래요? 아니요. 뭐라고 해요? 증거 내놔봐. 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네? 광신이지 광신. 제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뭘 하기 시작했어 이제? 미치기 시작했어. 이제 광신이야 광신. 그 현실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내 마음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가 지금 몇만이 숨어 있어요. 얘들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골리앗 앞에 나서요? 못 나서요? 왜요? 마음이 지금 뭐야? 지옥이지 지금. 무서워 죽겠네. 누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뭐 해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누구보다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데? 당장 내 머리통을 그냥 이렇게 막 부실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지고는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못 싸우죠? 그런데 다윗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겠다 그래요? 딱 보고? 야 이거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무슨 개떡다리 같은 걸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뭐야? 이게 안 물러서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냐고. 다윗이 이긴다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이 담대함이 이루어질 때 사탄 마귀도 물러가는 거지 영적으로 귀신들이 그냥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 한다고 물러간다고 안 나간다고요. 가끔 그래요. 귀신들도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네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내가 갈 수 있냐? 명분을 줘야 가지. 제가요 천국이 마음에 꽉 찼어요. 내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해서 제가 퇴학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 우두머리도 그래 퇴학할만 했네 이러지. 제가 속으로는요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 쓰니까 내가 무서워서 갔어요. 요즘 그런 줄 알아요? 요즘은 드라큘라도 교회 나오더라고. 영화 안 보셨어요? 십자가 딱 뒤에다가 드라큘라 뭐라고 해요? 너도 교회 가니? 나도 교회 가니? 심지어 무슨 관짝이 교회에 있어. 교회에서 나와.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띠 이러고 나와. 못 보셨어요? 요즘 드라큘라 수준도 그래요. 이제 뭐 양파 먹기 더 비교 이런다 보니 안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천국이 먼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이 천국이 임할 때 가장 많이 반발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뤘다 하더라도 몸 밖에 있는 뭐가? 육체의 본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찾고 두드리고 뭐 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러면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열린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 과정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거 쉽지 않다. 이런 구조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혜로우셔야 되고 항상 마음에 챙겨보셔야 돼요. 항상 뭐가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맞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이 문제다.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이긴다, 진다? 진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길 힘이 내게 없으니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싸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될 때까지? 내 눈앞에 이루어져서 열배가 될 때까지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요. 기도할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무엇이 두렵게 만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커녕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제목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의 응답마저도 하루도 그 기도의 응답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온전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다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무슨 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복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일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낮추실 때도 기뻐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높이실 때도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겸손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의 날개를 꺾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기뻐하고 우리를 낮추시더라도 이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아멘. 주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